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우상들이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엄청나게 음란했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었었는데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거나 우상의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과 난잡하게 성적인 쾌락을 즐겨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폐역한 세대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무명의 엘리야, 그동안 그 어떤 예고도 없었던 무명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유로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풍요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곧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신이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생사하옵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합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굉장히 엄청나게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그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엘리야후인데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그 무명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곳에는 충분한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사 죽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기에 엘리야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냇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까마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모든 것이 동요하기 시작한다고 느껴질 때 엘리야와 같이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그런 시냇물이 마르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고통,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서 엘리야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에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하며 또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 8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까지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장소를 말씀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드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엘리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말라가는 그리시들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곳이, 여러분에게는 이곳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로 이곳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면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욱더 정확하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너무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 교역자나 협조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를 도와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정들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까마귀나 시냇물이 결코 엘리야의 공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흔히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거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우리의 행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시련이 더 크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이고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그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멘토나 돈으로부터는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절망을 토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 자신에게 모든 것이라고까지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잃어본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무엇인가, 자신을 대표하는 무엇인가를 물어본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절망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은 돈이나 가정의 회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기쁨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시냇물과 까마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며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뿐인 세상의 까마귀와 시냇물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후에는 또다시 자기 자신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다가올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순간의 찰나에 불과하며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며 열매를 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려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권력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보호막을 칭칭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위험을 감수하니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결코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그래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곳입니다.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블루오션이란 없어요. 언제나 레드오션 속에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인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냇물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까마귀들을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지가 말라버리면 우리는 곧 죽게 될 거라는, 무시당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좌절감에 빠져들게 될 테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힘과 능력이 충만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 순간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승리해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시편 17편 8편에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의 이러한 고난 속에서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는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빛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힘듦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언젠가는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 여러분이 언젠가는 당하게 될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여러분은 그때 전도사님의 말을 기억해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셨음에 감사하고 간증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실 것입니다. 높이 드실 거예요.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찬란하게 빛날 때, 내가 정말 너무나도 굉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모두들 나를 인정하고 모두들 나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내 앞에서 그 어떤 적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찬란한 위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언제나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생사와 복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들의 믿음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결심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그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 저희 시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마음에 푸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골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선이 보입니다. 저희들의 노력의 결실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수능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식을,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치른 이후에도 우리가 당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결과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바라옵기는 이들의 인생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도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고 돌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들, 그 소원을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원과 소망을,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죠?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제는 변화하여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요한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는 그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인생 주를 위해 죽으러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소원과 소망과 목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